우리가 사경해, 이 사경해라고 그러는데, 사경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경해. 이 사자가 조사할 사, 뭐 조금 의역한다면 연구할 사,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할 때 하는 글경자. 그래서 성경을 거룩한 글,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성경은 거룩한 글이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글,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 그렇게 이걸 우리가 사경회라고 그래요. 사경회라고.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단어입니다. 한데 모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이는 누구들의 모임? 교인들의 모임. 사경회는 철저하게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어릴 적만 해도 사경회 오전 또 오후 혹은 저녁, 많게는 하루에 3번, 적게는 적어도 2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1년을 살아갈 영적 양식을 먹는 그런 기간으로 가졌었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참석했지만은 그 어린 마음에도 뭐 사경에 자주 모여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좋은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간 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라고, 이 사경에는 그러므로 제가 평소 설교할 때는 잘 인용하지 않는 예언의 신을 좀 자주 인용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에는 전도 목적의 모임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을 먹이는, 신년을 맞아서 1년을 살아갈 그 영의 양식을 우리 교인들에게 먹이는 그런 집회가 사경회이기 때문에 제가 예언의 신을 많이 인용하고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 주제는 마지막 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첫째 날, 그리고 아마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단의 마지막 날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날 속임수. 시작.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려드렸지만은 이렇게 우리 성경의 그 예언 같은 것을 도피로 이게 그려내는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가 거의 유일합니다. 어쩌다가 가끔 뭐 장로교회 어떤 특별한 예언 연구하는 분들이 이게 그려내긴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또 역사적으로 이 도피를 그려내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복습하는 겸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나긴 예언적 시간표는 뭐다? 2300주예요. 대답을 크게 해야 돼. 사경에는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긴 예언적 시간표는 뭐다? 2300주야예요. 자, 2300주야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와 있고요.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도표를 지금 그려보는 거니까, 예를 들면 여기 창조 때부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인류 6천여 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한눈에 좀 보겠습니다. 자, 2300주야는 BC 457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서기 1844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상 마지막 때를
이때부터 2300주야라고 하는 기나긴 예언적 시간표가 끝나는 그때로부터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아셨죠? 여기는 성경의 마지막 때의 시작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마지막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성경상 말세, 종말의 시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6,000년이 넘은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머물고 있다. 시작. 우리가 말세란 말을 자주 쓰잖아요. 말세.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고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 재림의 사인, 징조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뭐 지진, 기근, 불법의 성함, 천국복음 전파, 또 전쟁, 이런 징조는 딱 한 번씩밖에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유독 서론, 본론, 결론에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한 징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오늘 이 주제가 지금 그거예요. 사단의 마지막 날 뭐라고요? 속임수. 한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자, 누구를 마귀가 일으킨다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행한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세 번째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안전하지 못해요. 제가 엊그제도 어느 분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좀 했는데, 홍영선 씨 그곳에 있다 나오신 분이에요.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몇 그 집사님들 다 우리 재림교인들이래요. 다 우리 내가 그 암흑에 그분이 이름이 떴던데, 그 집사님은 본래 우리 교인이십니까? 아, 우리 재림교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가서 그 현장을 좀 보겠지만, 기대해도 됩니다. 개봉박도입니다. 1초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파동을 조건 없이 원하는 자들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재림교인들이었다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 믿고 예언의 신을, 또 화이 선지자를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거짓 기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하나에서 여러분, 이적과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목적이 뭐다?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적이라는 말, 이 이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달을 이자에다가 저 적자가 발자취 적자입니다. 발자취 적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사전을 찾아보니까 종교 해놓고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예를 들면 성령에 의한 수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것도 이적이죠. 부활, 이적입니다. 거기다가 병자의 치유 따위가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알겠죠? 자, 이게 병 고치는 것도 뭐예요? 자, 이적입니다. 여러분, 과연 자, 이 병을 고친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디 아프신 분들 있죠?
약 먹는 분들, 여러분들이 웬만한 약을 먹어도 잘 치유가 안 되는데 기도 한 번에 병이 낫다.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거예요. 이게 표적과 기사, 이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고 아 이거 진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동영상 하나 볼까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TV 조시아 목사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를 건져주시고 제 손이 잘리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목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녀를 용서하소서. 저 보세요, 손 보세요, 손. 절단해야 됐던 저 손이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확연히 차이 나죠. 자, 왼쪽 손을 저건 잘라야 됐어요. 잘라야. 근데 기도했더니 낫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자, 조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죽지 않게 됐다. 여러분, 저거 지금 일부분만 보여줬는데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렇게 막 여러분 살덩이에 다 떨어져 그냥 썩어 골마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절단을 해야 돼. 근데 목사가 기도하니까 낫다고 지금 간증 울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 모레 3월 2일 날 홍영선이가 정말 그런 능력을 행해서 우리 홍석경 장로님 네 분이 보는 앞에서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면 홍 장로님 많이 흔들릴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가끔 오는 우리 지난 한시대 왔던 호영이 같은 그 젊은 청년 정말 나이 40이 됐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이 정신질환.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래 제가 그 아이 그 친구를 위해서 새벽과 밤에 하루에 2번씩 무조건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고 있어. 내가 늘 찾아가고 안식일에 데리고 오고. 근데 참 제가 같이 데리고 밥 먹고 우리 가족이 꼭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가고 면회해 주고 아니 좀 병이 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애절한 그 마음, 그 서울 그 쉼터에 거기 가서 있다가 그래도 안 되고, 아니 이 어머니는 장로교인이었다가 그 김용문 장로님 만나서 거기 쉼터 운영하니까 아들 고치려고 종교 신앙을 바꿨잖아. 개혁했잖아. 재림교회로. 그게 얼마나 이 어머니가 애절하면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근데 그런 정신질환자가 예를 들어 홍영선이가 그냥 뭐 하면 귀를 놓으니까 그 자리에 딱 나와서 정상이 됐다. 그 어머니가 이런 간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긴가민가하지만은 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런 어떤 기별자가 길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치료가 되는 걸 봤다. 백혈병이 낫다. 혈액암이 낫다. 어떻게 했어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동영상. 자, 병은 저주받은 귀신의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딸이야. 얘한테 준 지 얼마 됐어? 얘한테 준 지 얼마 됐어? 얼마 됐어? 부른 지 얼마 됐어? 김기동 목사라고 저 사람이 성락교회 목사인데 이걸로 유명한 사람. 가졌던 병이나 사망 시에 가졌던 귀신 추방에 귀신의 성질이 거두라고 하는 다른 목사입니다. 사람에게 들어갈 때는 다릅니다. 그 같은 성질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춥다고 그러죠. 아이 추워라 아이 뭐 추워. 죽었냐? 얼어 죽었냐? 뭐하다 죽었냐 얼어 죽었냐. 이리 와. 얼어 죽었어? 그때 그렇다고 그래. 얼어 죽은 귀신이 간에 들어갔다 이거죠. 얘가 누구지 하는 게 손녀라고 그러잖아요. 뭐 좋아하지? 이게 손녀의 귀신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야, 참, 야, 그러니까 뭐 현미떡 갖다 대가지고 이게 뒤로 뭐 조금 이거 홍영선 씨는 이런데 가면 이건 잽도 안 돼.
여러분 뭐 그 조금 밀려났고 뭐 지팡이 잡고서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뭐 이게 뒤를 밀렸다고 눈물을 글썽거리고 말이야. 그런 사람 앞에 여러분 이런 현상 나타나면 이거 안 믿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의 웬만한 부흥사 목사들은 이런 거 전문이고 전 세계 뭐 아프리카, 미국 할 것 없이 이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위 귀신 처방하고 병을 고친다. 이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자기 손 잘릴 거 안 잘리게 고쳐줬다고 선지자라고 인정하잖아요. 선지자라고.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누가 일어난다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다음 뭐예요? 뭐 일어나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미혹한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마지막 날 사건들 종말 사건 다룰 때 이거 다루는 목사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룬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끝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나중에 마귀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그리고 대쟁투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사단이 인자하고 온후한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예수가 오셨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는 그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말 예수님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마귀가 나타난다니까요. 단순하게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휘황찬란한 빛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보면은 그날에, 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오늘 광근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광근이가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산신령이 보인대. 그래서 우리 홍영표 목사가 광근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신령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광근이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거 보세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자, 이게 성령의 역사냐? 우리 예수님 말씀 봅시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게 말하되,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자,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아, 이것 보니까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까 본 것처럼 그런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안식에 방언에 대해 설교했지만은 그 방언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방언 쳐보세요. 엄청납니다. 이 방언 받았다고 하는 그 목사들 뭐 엄청나고요. 그 세미나 하면서 그냥 막 수천 명 모아놓고 방언 세미나 해가지고 방언 받게 하고 굉장해.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들이 방언을 먼저 받아버려요. 그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데 성령을 받아? 성경을 모르는데 성령을 받아? 누구 친구에 이끌려서 산상 무슨 수련회에 갔다가 방언을 받았다고 간증을 한다니까. 아니 성경도 모르는 그 방언을 받아요. 술 담배는 안 끊었는데 방언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무질서의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질서하게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가 내 이끌려 갔는데 그날 가서 며칠 있다 보니까 성령을 받았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이번에 언양에 우리 장로님들 가셨지만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그 사모님이 그날 간증하면서 박정은 미사님 남편이 전에는 자기보다 믿음이 없었대. 근데 우리 교회의 설교 들으면서 이분이 변화가 되셔서 뭐 다 끊었다고 그래? 뭐? 장로님, 홍 장로님 뭐 다 끊었다고 그러던가요? 술, 담배 다 끊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술, 담배 이걸 해결 못하다가 이 말씀 듣고 끊었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술 끊고 담배 끊게 돼 있어요. 나쁜 마음 품던 거 끊게 돼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면은 죄적인 요소들은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성령 받았다. 그게 가짜라니까. 그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여기서 이 방언과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에다 사랑장을 넣어놓은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나오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방언보다 더 좋은 거라는 얘기. 방언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방언 얘기하다가 이것 말고 니들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뭡니까? 우리 성경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처음에 내가 사람의 뭐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이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열거한 이런 사랑은 없으면서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가짜다 그거예요. 그걸 구분하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영상에 자랑을 하고 실명 써서 만성 무기력증 환자 박아무개 실명 가져서 얼굴 내보는 걸 제가 캡처 썼는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가 돼요? 아니 내일 모레 늦음이 성령 받고 내일 모레 예수님 재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거 설교했다고 그걸 고소한다고 협박 문자 보내고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네가 받은 방언, 네가 병 고치는 은사, 무슨 뭐 뒤로 물러가는 기적,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시작!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명광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떤 특별한 은사를 구할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은사가 다 주어졌어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사를 열심히 활용하면 그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증가가 돼요. 증가. 그래서 어떤 이상한 남들이 못하는 막 방언 이런 걸 구할 게 아니라 뭘 구하라? 사랑을 구하라. 사랑을 실천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누구요?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누구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요거 여기에 속는다니까. 가장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변장, 꾸며 만드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마귀도 자기를 누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다같이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당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전장터에 있는 거예요. 전장터. 우리가 전쟁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선악의 대쟁투잖아요.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에 서 있어.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시작. 뭘 입으라고요? 전쟁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자, 전쟁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안전모 투구를 써야 돼. 그 다음에 무기를 손에 들어야 돼. 방패를 가지고. 그게 전신갑주요. 요걸 갖춰야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마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마귀 어떻게 생겼을까? 요렇게? 요렇게? 자, 마귀가 이렇게 생겼으면 금방 알아보겠지. 하나도 안 속아. 아무도 안 속아. 그러면 요 정도는 어떻습니까? 요 정도.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늘 아버지라고 써놨어, 여기다가. 참나, 나 이거 얼마나 웃었는지. 자, 거기 잘 읽어보세요. 나는 천부라고 써놨어. 자기가 하늘 아버지래. 우리나라에도 저런 사람 하나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저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속겠습니까? 아무도 안 속아요. 저런 정도는 콧방귀 뀌고 지나갑니다. 아무도 안 속아. 자, 마귀가 어떻게 생겼길래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속았을까?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마귀는 절대로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변장하고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자, 우리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지금 하와가 선악과 주변을 서성이다가 뱀을 만났어요. 자, 저렇게 뱀이 나타났다. 속겠습니까? 자, 이런 뱀입니까? 자, 이런 뱀일까, 여러분? 이런 뱀? 어떻습니까? 자, 이런 뱀이 이렇게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속였을까? 우리 여기 간교라고 하는 말은요, 간교하더라. 히브리어로 아룸, 슬기로운, 매력 있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뱀이 사단의 매개체로 사용됐기 때문에 간교하다고 써서 그렇지, 실제로는 뱀이 가장 매력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짐승들 중에 뭐가 가장 매력이 있었어요? 뱀이. 자, 여러분 중에 뱀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뱀, 비암 없죠? 우리 여러분 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올 여름에도 내가 여기 요양원 들어오다가 뱀이 저쪽 고물상 앞에 딱 길로 지나가길래 차를 확 몰아가지고 내가 깔려 죽여버렸어. 확인 사살까지 빠꾸 두세 번 왔다 갔다 왔다 가지고 완전 죽였어. 왜냐면 요 뱀이 내가 그동안 몇 번 해봤지만요, 확진하면 어느새 싹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안 속아져. 그래서 요놈 이렇게 지나가면 한 이쪽 1m 쪽 왼쪽으로 지나가 버려요. 반드시 나가면 뱀이 그 사이 도망가. 그래서 제가 한 마리 죽였는데, 뱀은 그냥 보면 죽이고 싶어. 에? 뱀은 그래 안 그래? 뱀은 그냥 나는 뱀만 보면 돌 먼저 집어. 그게 이제 뱀과 우리의 숙명이야, 숙명.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선악의 대전투의 숙명인데, 뱀이 왜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가장 무섭고 징그러운 동물이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본래는 가장 매력적인, 만약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고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늘 6,000년 이게 지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뭐 이런 환경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뱀을 가장 사랑하고, 응? 그냥 아침에 이렇게 눈 떠 다니면 뱀이 어디 있지, 뱀? 이게 뱀을 먼저 잡고 뱀을 만나면 그렇게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 뱀이 가장 아주 아름다운, 여기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3페이지에 사단은 눈치채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알겠죠? 뱀을 뭘로? 매개체로. 마귀는 그냥 나타나지 않고 뭘 통해 나타난다? 매개체로 나타난다. 요거 잘 보셔야 돼. 우리 마귀 본 사람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과 제 생애 속에 마귀는 수십, 수백, 수천 번 나타났어요.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이 가셔야 할, 져야 할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그리 마옵소서. 마귀가 딱 순간 베드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야.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매개체를 통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나타나. 아시겠죠? 자,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 하나였다. 그것은 뭐가 있었어요? 날개가 있었는, 날개가. 공중으로 날 때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일반 불교나 그 이방 종교 이런 데서 가장 신성시하는 그 동물이 뭐예요? 용이에요, 용. 여러분, 용도 그냥 용이 아니라 금빛 나는 용을 만들잖아요. 용이 날아가잖아, 그죠? 용이 데려다 못된 걸 뭐라 그래요? 이무기. 그 다음에 이무기가 못된 걸 미꾸라지.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용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아니, 마귀는 하늘 출신이잖아요. 마귀는 에덴 동산의 뱀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 종교일수록 그때 이 자기가 매개물로 사용했던 그 뱀, 날개가 있는 그 용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바티칸에 여러분 그 보좌에 네 기둥이 다 용으로 돼 있잖아요. 용. 놀랍게도. 자, 그래서 이 뱀이 날아갈 때는 막 금빛 광택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지금은 이제 타락한 마귀의 매개체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혐오스러운 숙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징그럽고 막 죽이고 싶어 마음이 드는 것이지, 본래는 뱀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동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화이분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뭘로 다니고. 여러분, 저주받은 게 뭘로 다니는 거예요? 근거가 있잖아요.
본래 날개가 없었다면 본래 기어다니는 거라면 저주가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홍영표 목사님 너 저주 받아라 너 두 발로 걸어다녀?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너 저주 받아 야 너 네 발로 기저귀 싸고 똥 싸고 다녀라 이게 저주지. 그게 저주지. 너 두 발로 걸어다니는 저주가 아니잖아요. 본래 날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배로 다니는 게 저주가 될 수가 없지요. 그렇죠?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신토록 뭘 먹어요? 저것은 우리 바로 그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범죄한 인간에게 선언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선고입니다. 그래서 뱀은 흙을 먹는 존재예요. 뱀은 예수 믿지 않고 타락한 영혼을 먹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실 때, 그때 막 돌아가신다고 막 우리 처제가 전화 와서 막 울고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황장로님하고 그때 그냥 막 눈 오는 날, 눈이 또 왜 이렇게 많이 와요? 그냥 막 눈이 진짜 허벅지까지 쌓여가지고, 우리가 그 처갓집 밑에 갔는데 소방대원들이 119 구급대가 올라갔는데 소방차를 밑에다 대고 걸어갔다 오는데 이분들이 그냥 빈손으로 오면서 그 환자 데리고 오다가는 얼어 죽는데요. 그래서 황장로님하고 둘이 이제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황장로님 머리도 어느새 비닐봉지를 갖다 신발 묶어 여기까지 차고 있더라고. 이야, 목사는 놔두고 자기 혼자만 비닐로. 근데 여러분 올라가니까 그때 같이 우리 황장로 같이 보셨지만은 우리 장인어른이 얼굴이 갑자기 곧 돌아가실 뻔하다가 정말 해처럼 빛나면서 박 목사 내가 마귀를 이겼다고 그 사경을 헤매면서 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 환상을 보신 거야. 하늘나라를 보셨대. 하늘나라 마귀를 이겼다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도록 성질 내도록 여러분 암으로 죽는데 대장암인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우리 임강희 어르신 작년에 돌아가실 때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막 여러 가지 그 좋은 약들을 진통제를 막 놔주니까 고통을 덜 느끼지만 그래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그냥 집에서 계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냐고. 병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암의 고통 속에서 거기서 막 욕하거나 그냥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얼마나 속삭였겠어요. 너는 죄인이야. 야, 욕 한 번 해. 저주해. 그런다고요. 아무리 죽는 분들 보면 막 저주한다고요. 평생 예수 믿는 사람도요. 남편 막 개 막 뭐 쌍 막 욕하고 죽어요. 구원 받겠냐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에게 마귀가 얼마나 엄습했겠어요. 그걸 다 참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아프신지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두 시간 전에는요 이 바람 소리도 싫어하시더라고. 바람 이렇게 스치는 것도 누구 있는 것도 다 우리 가족들 나가라는 거야. 그냥 박 목사만 있고. 왜? 누구 있는 거 이게 소리는 막 죄질까봐. 아니 주는 순간에 저주하면 구원 받겠냐고요. 마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내가 사단을 이겼다고 막 백합화가 막 꽃이 피는 그 하늘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귀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까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요거 이번에 공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2시간으로 잡아놨어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변장한 매개체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심지어 누구한테까지도 예수님한테까지도 야 이거 두려운 사실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귀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잘 아는 존재가 어디 있었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까지도 변장해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어요. 언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우리 홍 장로님은 금식 며칠까지 해보셨습니까? 10일? 아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아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 우리 아버님은 금식 몇 번까지 며칠까지 해보셨습니까?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5일까지.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은 14일 하는 거 제가 봤어요. 14일, 2주. 우리 큰형 박성환 목사님도 어머님 따라서 14일 한다고 오정숙 집사님 그 이목정에 가셔서 14일 뭐 열을 하다가 중단하셨고, 저는 21일 작정하고 갔는데 나흘하다 끝내버렸어요. 더 모자란데 나는 금식의 은사가 없어. 내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오죽하면 나흘째 되는 날 새벽 3시에 오집사님 밖에 나가서 그 깻잎 뜯어 먹어버렸어. 내가 도무지. 아니 오집사님은 지금 오늘 안 오셨네. 오늘 오집사님 집이 그 미닫이가 있어가지고 나를 그 웃방을 주시고 그 안방에 그들이 이제 있는데, 아니 그냥 그 금식 한 3일째가 진짜 제일 힘들어요. 이틀까지는 그냥 그런 데 견디는데 한 3일째 되니까 잠도 안 와. 아니 밤에 잠이라도 오면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이 오면 좋겠는데 그냥 잡다 눈 떠보면 10분 지나가고. 응? 근데 그냥 아침에 보면 그 오집사님네 그 가족들이 그냥 6-7명 모여가지고 그 밑에서 음식을 또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오죽하면 제가 그냥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어지럽고 그냥 잠도 안 오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달빛에 보니까 그 깻잎밭 있길래 막 깻잎 막 뜯어 먹었다니까. 그걸 그래 오집사님 어머님 보셨는지 아침에 죽을 해놨더라고. 내가 3주 한다고 갔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3일만, 제가 나흘 안 먹어봤는데요. 저는 보통 3, 4일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 그냥 한 3일째 되면요, 냉장고에 놓는 그 떡 안 먹은 게 그렇게 후회가 되고, 그 생라면 안 먹은 게 그렇게 후회가 되고, 근데 또 금식 끝나고 밥 먹고 나면 하나도 안 먹고 싶어. 그런 것들은. 그런데 40일을 하셨으니, 예수님은 40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쓰셨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봅니다.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자, 근데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한테는 저게 유혹이 안 돼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순간 만드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쓰셨지만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했지만 진짜로 금식 해보신 분 알잖아요. 3, 4일 안 먹으면 막 평소에 안 먹었던 게 막 그렇게 후회가 되고 막 시루떡이 생각나고 막 그냥 라면, 그 생라면 그렇게 먹고 싶고 막 이게 막 그러니 그냥 순간 돌 하나 이게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얼마나 유혹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상상을 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림이지만 보세요 여러분. 시대수망 118페이지에 사단에게는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마치 그분의
기도의 응답인 양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위장한 존재가 구주께 다가왔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금식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천사가 온 것처럼 가장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 금식하셔서 저렇게 지금 힘없이 앉아 계신데 마귀가 광명한 저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는 그리스도의 금식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아주 혼수상 때에 그냥 너무 배가 고프셔가지고 기진맥진한데 나타나가지고 천사야, 똑같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천사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 주님의 40일의 금식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손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피 묻은 길로 들어가시려는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마음을 만족히 여기고 그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 예수께 전달된 기별이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였지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첫말이 그의 성격을 폭로해 주었다. 이 말 가운데 불신에 대한 암시가 있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온 천사가 맞다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한 천사가 말을 들어보니까 다르잖아요. 요거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 오늘 요거 첫 시간 이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실제로 여러분, 아니 택한 자를 미혹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리 재작년만에 여기 앉아있던 두 분이 지금 저쪽 홍영선 씨한테 가 있잖아요. 완전히 푹 빠졌잖아요. 3일째 부정하고 제7안식을 버리고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홍영선이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교통하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우리가 안전하지 못해요. 겨우 그 정도 보고 이게 좀 밀려나는 거 보고 그런데 실제 여러분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머거리 귀가 열려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겠습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 아, 마귀의 정체는 뭘 들으면 안다? 말씀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마귀의 변장술과 속임수와 미혹하는 거짓에 가장 우리가 정확한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요 불신을 암시하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은 아, 요놈은 마귀구나 알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의 정체를 바르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역사의 마지막 때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는 한 사람도 속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는 너무도 적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지만 그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의 이설과 오류들이 편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안성 명광교회가 있습니다. 명광교회는 21세기에 진리를 갈급하는 여러분에게 1년 365일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